우리 오늘도 한 분 한 분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사방에서부터 밀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거든요.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죠.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아비암을 아비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세 번째 왕입니다.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최초의 종교개혁을 실시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막 이방 제단 없애고 산당 없애고 다 그렇게 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사건이 하나 있죠. 구스의 세라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100만 대군 그를 기도로 물리쳤던 그런 왕이 바로 오늘의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된 자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헌신된 자였습니다. 보통 전쟁을 벌이고 나면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먼저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다 자기가 들고 갈 텐데 먼저 하나님 거 딱 선별해 놓습니다. 하나님 거, 자기 거, 또 먼저 하나님 거 먼저부터 딱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그런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늙음하게 병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마지막 때에 교만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그의 인생의 초년과 중년, 요 초기 중기까지는 너무나도 신실해가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잘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이 개운치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때 그가 평안을 누렸고 또 어떠한 때에 이렇게 힘들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함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5절 있잖아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있는 거 다 쓸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5장 12절에는 남색하는 자 또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 그것들 다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왕이 이렇게 쓰면은 대개 이제 왕가의 친척들이 또 조금 또 삐딱하잖아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이상했습니다. 마아가라고. 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가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었잖아요. 아사 왕이 봤을 때 이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바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앞에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몰인정하다, 뭐 냉혈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잡고 나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 일들 버려가지고 평안이 다 물러간다. 적당히 봐주고 이렇게 해서 평안에 누가 된다. 그러면은 왕인들 편하겠습니까? 어머님들 편하겠습니까? 냉정한 것 같아도 아픈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평안이 들어오고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와 내 나라와 내 가정을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부국강병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초점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초점이 딱 바로 있어야 됩니다. 초점이 흐릿하면 사진 못 씁니다.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배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진 꽝입니다. 뭐 BTS가 모델이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흐릿하면 못 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점이 명확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초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어 이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모아주시거든요. 주변에 있는 것도 풀어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모아주십니다. 좋은 관계도 만들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도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평안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노병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구약의 전쟁을 손자병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을 손자병법과 이렇게 딱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풀이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손자병법과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 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 하하하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그랬대요. 책 제목이 그게 뭐냐고 좀 멋있게 좀 지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이 인생의 병법, 섭리를 딱 나타내는 데는 이만한 제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하하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하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하하 웃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고 먼저 하나님과 어우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제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생의 승리의 삼박자를 또 아울러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승리의 삼박자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 뒤에 행동한다 입니다. 먼저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동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대답,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삼박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누구도 거두어갈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결실도 맺게 해주시고 우리 삶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하다, 이것을 보통 번성하다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success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success가 뭡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성공. 그러니까 형통이 뭡니까?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 그게 사실은 형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로리 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성공이 뭐냐? 그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고 성공이고 번성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얻는 게 있어도 그거는 얻는 게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것을 안고 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기에서 찾다, 얻기 위해 힘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비슷한 말이 다라시라고 해가지고 복을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사 왕이 찾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신만 찾은 게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함께 구하게 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함께 자신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백성들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 나라의 평안도 사방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5장 2절로 보면은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중간쯤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이 구스라는 나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거든요. 이 나라가 이제 이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침략해 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거든요. 그때 아사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백만대군 그들도 알아서 꼬꾸라집니다. 알아서 엎드려지고 알아서 패망하고 알아서 물러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 되십시오. 문제 앞에서 우리 첫 도움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겁니다. 내 앞에 백만대군도 다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조차도 알아서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딱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앞에서부터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원수 앞에 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목사님은 그 말씀에 그 응답을 꼭 붙들고 갑니다. 그 자신의 차례가 딱 되었어요. 인민군이 목사님에게 딱 묻습니다. 이보시오 동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 있게 딱 말합니다. 나는 약장수요. 그럽니다. 그러자 인민군이 이렇게 딱 무슨 약을 파오? 딱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파오. 그랬어요.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팔러 다닙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이렇게 듣더니 아, 좋은 약을 파는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갔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한테 나중에 약이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쑥 지나간 겁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살려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약 구약. 그게 살린 겁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딱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때에 맞게 딱 자녀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 이름을 조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육아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쁘다 하지만 갈수록 이게 점점 힘들잖아요. 초보 엄마에게 이제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무실에서 주일날 분주하게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참 이렇게 딱 힘을 주고 하면 좋은데 막 현실적으로 아이는 막 울지, 막 뭐 하지, 또 남편 또 막 이렇게 하지 하니까 사무실에서 드리는 분주한 그 예배가 이분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감과 이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내가 첫째를 이제 키워봤잖아요. 이제 경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첫째 울지, 둘째 안아줘야 되지, 뭐 더 정신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물론 아이들이 주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6개월쯤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꾸준히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는 중에 앞불사, 셋째가 들어섰네. 그러니까는 이게 한 거예요. 이제 아이한테는 미안한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했는데 이제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약을 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약을 먹는 중에 아이가 했는데 아이가 또 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 어떡하나? 이제 그 생각까지 막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걱정되고 불안되고 염려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원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필 왜 지금 나한테 그럽니까? 지금 이 약 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막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우리 키우는 이제 커가는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인 거죠. 기도. 오늘 보았던 말씀. 자신이 이 힘이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질 이가 주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는지 그거를 딱 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했고 하나님 은혜라 여기면서 그렇게 신혼생활 해 나갔는데, 그런데 그 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외면하며 살았던 교만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평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평안이 되고 우울이 기쁨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기쁨, 이 평안은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평안입니다. 재정 문제, 관계 문제, 현실 문제, 이 아무리 커도 그 평안은 가져갈 수, 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전혀 약에 지장받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도 더 건강하고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그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오라 문제야. 오라 불안아.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인터넷 시대라 그러죠. 검색의 시대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AI 나와가지고 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나는 AI 할 줄도 모르는데, 챗GPT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룰 줄도 모르는데, 그게 먹는 거야? 이러는 건데,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해 나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글링이라는 말입니다. 구글링. 그거와 함께 만들어진 말이 구글링 세대. 그게 뭐냐? 구글. 검색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건이 터지면 먼저 검색부터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검색해서 답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글링이라는 말도 2024년에는 사라졌다고 그래요. 왜냐? AI가 나왔거든요. 힘들게 찾고 검색하고 뒤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쫙쫙쫙쫙 나와요. 쫙쫙 나옵니다. 아까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제 휴대폰에 울리는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다행이네요.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려드립니다. AI가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뭡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는 AI가 막 발동을 해가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세대입니다. 나는 구글링 할 줄도 모르고 인터넷 킬 줄도 모르고 검색할 줄도 모르는데 챗GPT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모두 무너진다. 내가 검색하지 못해도 챗GPT 다루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 발전 모든 것들 다 주관해 가시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우리의 평안을 뒷받침해 줍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 없이 세운 삶은 본질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아사 왕을 한번 봅니다. 이 아사 왕의 이 아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료하다입니다. 치료하다. 원래 그의 인생은 치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분에. 그런데 인생 후반에 그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위협을 가하니까 이 아라모이 벤 하닷이라는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그 이방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나니라는 그 분이 또 야 그러면 안 돼, 왕이야, 왕아 그러면 안 돼 하니까 이 선지자까지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백성들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늙음하게 이제 병을 얻게 되는데 대하 16장 12절 후반절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아사의 이름의 뜻이 치료하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전 국민적으로 치료하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치료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치유의 역사 불러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병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병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역대하 15장의 7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기도의 손, 찬양의 손, 예배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끝까지 멋진 인생, 끝까지 평안한 인생, 인생 후반이 더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승리도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십시오. 구하고 듣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서 평안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우리 모든 평안의 주체이신 오직 우리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평생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내 심령, 내 마음 주님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